지난주 말씀 잠깐 1절에서 3절까지를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4장부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요한계시록, 즉 묵시 문학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즉 2장, 3장에 이르기에는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음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기록은 서신의 형식을 빌어서 묵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환상의 내용들, 환상으로 받은 계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상의 계시가 언제 주어지느냐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먼저 받은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1장 11절에서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런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 그 계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바를 받아 7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4장부터 나오는 이 환상의 계시를 받기 전에, 이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요한의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일 후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이 단어 안에는 앞에서 2, 3장에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그 일 후에 주어진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 당시의 요한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도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을 겁니다. 그게 직접적인 관계이든 아니든 간에 바울이 가르치는 바대로 사도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적었느냐, 누가 전달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은 없어요. 우리는 다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기의 사도적 증언을 통해서 생겨난 주님의 열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되는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했을 때 7 교회,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징적으로 완전함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칭찬을 받았다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책망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도 다 교회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셨으니까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밖에 없지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의 소망은 현재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가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라면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머리 되심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머리 되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교회로 불려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라고 전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아니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포항을 떠나서 타지에 가 삽니다. 대전에도 살고 대구에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딸이 이제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딘가로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리는 소식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럼 아빠로서 야, 내가 20살까지 다 키워놨으니까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럴 순 없잖아요. 교회에 대한 책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칭찬거리들 혹은 책망거리들 혹은 둘 다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여전히 만족하며 지내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못난 부분들, 신앙의 여러 가지 모자라 보이는 혹은 비루해 보이는 어떤 상태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교회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에베소처럼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잘 해왔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칭찬받을 만한 게 있긴 하지만 이전에 처음 사랑을 버린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라오디게아나 사대교회처럼 칭찬거리가 없어 보이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책망거리밖에 없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거리밖에 없다면 혹은 책망이든 칭찬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요한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아마도 요한은 그 교회들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편지하라 하셨으니까 그것을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교회 7 교회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걱정도 근심도 없었다. 염려도 없었다. 그럴 리가 없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염려가 됐겠죠. 걱정이 됐겠죠. 그러한 요한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가 알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 교회가 책망거리밖에 없을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합니까? 하늘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 여기에 중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궁정,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여기에 보좌라는 이 말은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 그 위에 앉으신 왕 되신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지 간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도 알고자 하는 욕구도 없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4장, 5장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고 5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에요. 4장에 여러분 여기에 벽옥, 홍보석과 녹보석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이 사용됐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 심지어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신학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24장로가 왜 24장로냐 했을 때 제사장의 반차 혹은 레위인의 반차 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 그래서 이 24라는 숫자를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24장로가 어떤 개혁주의적인 개혁파적인 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 24장로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똑같이 이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또 다른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옥이 무엇인지, 여기에 벽옥과 녹보석과 홍보석이 제사장의 흉패에 들어가는 보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벽옥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의미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이든지 간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즉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또는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신앙의 의심과 또 싸워 나가야 할, 신앙적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교회들을 위해서 주시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신앙이 낙심되거나 혹은 우리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들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는, 특별히 묘사된 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죠. 벽옥, 홍보석과 녹보석.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시냐, 당연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인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라고 말할 때 그 무지개가 무엇을 뜻합니까? 최근에 제가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타이페이에 다녀왔는데 타이페이를 가면 그 서문이라는 번화가 앞에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타이페이라는 영문자가 있고 그 영문자를 어디 위에 새겨놨냐면 도로에, 타이페이인데 그게 도로에 무지개를 그려놨어요. 무지개 색깔 위에, 빨주노초파는 무지개 위에 타이페이 적어놨어요. 그 위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요. 줄 서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보다도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하니까 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60 이상 되신 분들도 이제 은퇴를 얼마 몇 년 안 남겨놓으신 분들이 찍지 말자. 왜 그러겠어요? 무지개는 지금 이제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되어버려가지고 LGBTQ 이 사람들의 상징이 되어버려가지고 왜? 다양성이 인정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또 타이페이 대만 같은 경우도 대만의 시작 자체가 사실은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하고 싸울 때 이 정권을 잡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냥 민중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답니다. 공산당들은 그 민중들에 대해서, 인민들에 대해서 좀 더 보살피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더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그래 가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 우리는 박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무지개가 어떤 한 비성경적인 어떤 사람들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 무지개는 뭘 뜻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무지개 그러면 맨 처음 떠올려야 하는 게 뭐냐?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를 생각하죠.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는 거, 그게 기본값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됐죠. 단 한 사람 노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무지개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보좌에 둘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다시 깨닫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 벽옥과 녹보석과 홍보석에서 상징되는 바 하나님의 어미, 위엄찬 그 주권과 더불어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분임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시련 속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교회를 둘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죠. 우주적 교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근데 그 싸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싸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정치와 신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치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의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귀는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것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참으로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거나 명예가 주인이 되거나 내 욕망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교회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지상의 교회가 승리한다는 건 바로 그 점에서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늘의 보좌를 보는 것이라면 그 보좌의 보석들과 무지개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주인 되시되 그 은혜를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보좌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좌, 여러분이 환상으로 본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꿈에서 꿈을 꾸는데 막 하늘이 열리고 여기에 이 4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환상들을 막 꿈에서 꾼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한이 경험한 이 환상의 계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꿈을 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 백성을 향하여 무지개를 펼쳐 보이셨던 노아 시대처럼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는다면 괜찮아요. 그거 깨달으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꿈이든 환상이든 안 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긍휼로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 그게 신앙인 거예요.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나쁜 건 뭐겠어요? 신앙이 나쁜 건 뭐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교회 목사인데, 그죠? 교회 오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아이고, 오늘도 뭐, 시간이 이래 됐었네. 오늘은 뭘 먹나? 여러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우리가 집중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된 생각이 그 정도에 늘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좋은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나빠질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을 때 우리는 애써서 우리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좌 옆에 있는, 보좌를 둘러싼 이 존재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핵심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석은 여러분 여기서 막 하려면 한참 걸려요. 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보좌 옆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이 존재들이 어떤 사람은 모든 신자들을 대표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자들, 지상의 교회를 나타내는 천상적인 어떤 존재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설명이 무엇이든, 그 상징이 무엇이든 간에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들은, 보좌 곁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기에 강조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요한이 이 찬송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실패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위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실패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인이든 나팔이든 접시든 간 대접이든 간에 그 환난이 쏟아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럭저럭 먹고 살고 지금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요. 욕심껏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간단 말이에요. 미나가 지난주에 휴가를 나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엄마 아빠를 탁 식탁에 불러가지고 자기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쫙 얘기하더라고. 막 적어가지고 막 딱 내놓으면서 계산 얼마 내가 적금했고 막 이거 얼마 어떻게 쓰고 막 그러면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 군테로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군테로이드가 뭐냐 군대랑 스테로이드 합쳐가지고 군대에서 아, 군대에서 약간 각성해서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각성을 해가지고 계획을 잘 잡는 거까지가 이제 그때까지의 현상을 이제 군테로이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요. 군대 가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여러 대 있더라는 거지. 뭐 자기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도 그냥 재수 없이 그냥 갔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뭐 군대 가기 전까지 사실 군대 엄청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가보니까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대부분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현대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든 사람 그래 없고 너무 잘난 사람도 없고 너무 못난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 교회가 처한 현실들, 모든 교회가 처한 현실들은 다 우리처럼 그냥 평균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앞으로 펼쳐질 6장부터 펼쳐질 심판의 일곱 심판들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는 언제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의 환난이나 고난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특별한 고난이 주어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흔들릴 때가 있지. 그걸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환난 속에 있든지 혹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물질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막 자꾸만 하늘만 바라보고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꿈에 막 하늘문 열리는 꿈 꾼다. 아니면 환상을 본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혹은 성경을 읽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욕구가 없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여행 가고 적당히 맛있는 거 먹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적당히 먹을 것도 주시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 중에 있더라도, 환난 중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에워싸고 닥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힘들어 신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안위를 믿는 사람입니까? 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